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동안에 아마 나사로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 좀 와주시지.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나한테만 와주시면 나를 살려주실 텐데. 나사로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르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때로는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까지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오고 있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느껴져도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때에 맞춰서 오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그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사로를 보면 그렇지 그 좀만 기다리면 주님이 와 살리실 텐데 라고 아는 이야기지만 막상 나의 삶에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 치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과 그리고 지금 삶을 연결시키는 것. 내 믿음으로는 담대히 기다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그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11절에 개역성경 버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사람의 기도가 시편에 쓰일 정도의 신앙인이 시편 기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해요. 왜 내 영혼은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아는데도 경험했는데도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 간구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오셔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은 감사주일이면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더 멀리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돌아보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참 많아요.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돌아보면 아는 그 은혜인데도 우리는 또다시 시작할 이 7월, 또다시 시작할 올해 하반기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이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분명히 그 은혜를 알면서도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늘 다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7월 한 달과 올해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내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 두셨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죽지 않게 할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눈물을 해결하실 힘이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마치 나사로의 죽음처럼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나의 삶에 그냥 두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 문제를 통해 좀 더 좋은 길로, 좀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삶, 나의 상황, 이것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 맡겨진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고 나서야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육신이 썩어가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다 안치시켜요. 이미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에 묻혀서 그 육신이 썩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는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나사로입니다. 성경은 지금 나사로를 그렇게 꺼내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이 나사로보다 안 좋은 상황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나사로처럼 죽어서 4일 지나서 무덤에 묻혀서 그 육신마저 썩어가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무덤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는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나사로보다 안 좋은 일은 안 생길 거거든요. 죽어서 4일 지나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오신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죽음이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죽음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죽음이 인간의 존재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렸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어쩌면 오늘도 하루만큼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가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고요. 그래서 우울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악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생겨납니다. 한정된 인생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싶고, 이 불안한 인생을 뭔가로 채우고 싶고, 물질로 채우고 싶고, 명예로 채우고 싶고, 채워지지 않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사랑하시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죽어야 되거든요. 나사로는 계속 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났으면 아마 다시 무덤에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예표하시는 것이기 위해서 나사로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를 통해 일할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속할 수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위중할 때 좀 살려주시지. 4일이나 지금 지났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대답은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열라고 할 때 마르다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39절 보실까요? 한 장 넘기셔서 39절을 보시면 이 마르다가 대답은 잘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대답은 잘했거든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예수님, 지금 돌문 여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돌문 여는 것도 어렵고 닫는 것도 어렵고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믿는다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말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기도 안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삶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주님 옆에 계신데도 돌문을 치우라 하시는데, 주님, 제 생각에 그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 제 생각과 제 이성에는 죽은 지 4일 지나는 사람을 돌문을 열어서 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 저 사람을 사랑해라.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안 했어요. 저 사람은 정죄받아야 되고요. 저는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셔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막상 나의 자리에 서서 주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 그럼 그냥 가자.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 믿음 없음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역사를 밀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가 결국 믿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믿음 없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앞장에 넘기셔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는 마르다에게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살아서 믿었는데 죽었거든요. 그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금방 이 말씀에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아서 예수님 믿었지만 죽었거든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보아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끝으로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지속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안아주고 부자에게 설명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영원한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미 성경에서 확실하게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 육신의 죽음으로 모세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 보았을 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은 실은 살아있으나 이미 주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요 이미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으로 딱 잘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 질서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서는 바로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무엇 위에 그 인생을 세워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만족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만족스러워했다가도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잘 돌아보면 되거든요.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으면 만족스러워하다가 그 시선에 내가 괜찮아 보이지 않으면 불만족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준을 도달하면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다가도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틀을 맞추는 인생이라면 나 이렇게 했으니까 잘 살았어. 스스로 만든 기준에 따라서 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넉넉한 여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앞에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교회가 창립하면서부터 있었던 화분이 한 2년 넘는 화분들이 있어서 화분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말라가더라고요. 이파리가 누렇게 뜨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교회 한 권사님이 분갈이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흙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제가 좀 거들었습니다. 저 화분을요 장판을 깔아놓고 딱 쏟으니까요 거기 흙도 있었지만 그 아랫부분에는 스티로폼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흙은 완전 영양분이 다 빨려서 푸석푸석하고 딱 보기에도 영양이 없어 보이는 그런 흙이었습니다. 그걸 다 치우고 사오신 새카맣고 아주 영양분이 많아 보이는 흙을 다 깔고 스티로폼을 다 치우고 나서 놓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식물인데도 완전히 잎사귀가 다르게 나기 시작하고 알로에가 하나 있는데 그 알로에가 되게 얇았었거든요. 엄청 두꺼워지고 알로에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권사님이 이거 서울에서 갖고 온 알로에인데 오랫동안 키웠는데 꽃이 올라오면 건 처음 본다고 막 이러시면서 이야기하는 그 화분을 보면서요 저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토양이 중요하구나. 똑같은 식물이어도 어느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내려서 무엇으로부터 영양분을 취하고 얻으려고 하고 있을까? 충격적이었던 것이요 뿌리가 스티로폼을 이렇게 뚫고 나간 게 많이 있었거든요.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뚫어낸 흔적이 있더라고요. 생명이 없잖아요. 때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저 세상이 어떤 것인가로부터, 그거로부터 나를 영향분을 받고 싶고 그로부터 내 인생을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 기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열심으로 하지만 그것은 마치 생명이 없는 스티로폼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것 줄 수 없는데도, 메마른 땅 위에 내린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의 규모와 교인들의 숫자가 때로 만족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자주 듣는 질문이 등록한 교인이 몇 명이냐, 출석하는 교인이 몇 명이냐, 아이들은 몇 명이 모이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물론 중요하죠. 교회의 숫자란 통계가 있어야 식사 준비부터 그것에 맞는 공간,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토양이 돼버리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숫자가 많아지면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숫자에 매달려서 적어지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인생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스티로폼일 뿐인데 마치 그걸 뚫어서 거기서부터 뭘 얻을 거 낼 것처럼 하는 그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인생의 토양을 그분으로 바꾸면요, 나는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나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 분명히 나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이 상황과 담대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똑같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갈이를 하듯이 우리의 심령의 토양을 주님께로 바꿔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토양이 그렇게 주님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797페이지에 있는 시편 6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79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은 6개월 이 말씀을 붙잡으며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9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일항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일한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농사와 땅의 경작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물을 대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밭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 우리의 그 파여진 일항에 물을 대시고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끝을 마물러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뿌리를 내린다면
내 때가 주님의 때와 달라서 기다려야 한다고 해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뿌리를 내렸을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뿌리를 내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그 생명을 우리의 삶의 토양으로 삼아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하여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이 7월 한 달, 우리 남은 하반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